주시고 손댄 일들마다 결실을 주렁주렁 맺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많은 물질도 쓰기도 하고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목숨을 희생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희생과 봉사를 해서 사람들께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까운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부분이 너무 적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내 생에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하나님이 결제해 주시기만 하면 다 이 열매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하고 사람께 인정받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께도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나 사람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너무 기뻐하고 기대가 많았어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사울왕에게서 실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왕을 버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합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는데 이 첫째 아들부터 이 막내 8번째까지 계속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계속 불러보는 거예요. 사무엘 앞에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누가 봐도 아비가 봐도 또 주변 사람들이 봐도 이 왕감이었어요. 둘째 역시 마찬가지. 셋째 역시 사람들이 볼 때 왕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다 불합격시킨 거예요. 그때 아비 이새가 보기에도 부족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 다윗이었어요. 다른 아들들은 다 이 선보러 왔는데 왜? 아비가 봐도 훌륭했기 때문에 준수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도 인물이 좋고 풍채도 좋고 이 나이도 되었고 다 갖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가 이 첫째부터 성을 보였는데 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만이 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불합격시킨 거예요. 그때 아비가 봐도 부족한 아들이 거기에 성부로 끼지도 못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막내였어요. 막둥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막둥이는 지금 성보러 온 것이 아니고 들판에서 이 먼지 묻은 옷을 입고 열심히 땀을 뻑뻑 흘리면서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아들을 부른 거예요. 이 아들이 헐레벌떡 아버지가 부르니까 양치는 일을 중단하고 그냥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다 하는 것이에요. 이 인간이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신통치 않는 것 같아도 이 인간이 보기에 부모가 봐도 변하지 않는 것 보아도 이 정말 이세의 그 많은 아들 중에 막내
그것도 들판에서 이 양을 치고 있던 다윗.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가 지혜도 생기고 이 용맹함도 생기고 그래서 백전백승하는 사람이 되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축복자가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와도 부족해. 아비가 와도 부족해서 이 아들은 그냥 양치고 너는 있어라 하고 다른 될 만한 아들을 불렀어. 이 부족한 사람이 볼 때 부모가 봐도 부족한 그 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축복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사람 보기에는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놀라운 축복자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시는 겁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정했고 엄청난 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중심으로 중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다윗은 항상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다윗은 참된 회개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섯 번째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다윗은 첫째로 무슨 일에나 중심을 기울이는 사람이었다. 마음 중심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중심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아멘. 이 전심, 중심,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부족이 있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이 부모가 와도 용모가 떨어지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그런 상태지만 나이도 어리고 막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된다는 거죠. 부족, 외모, 실수, 허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해 섬겨야 됩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부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 실수, 허물이 많지만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좀 가사가 틀리면 없고 곡조가 틀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 좀 앞뒤가 서론이 본론이 좀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좀 중간중간 하면 어떻습니까? 횡설수설 하면 어떻습니까? 뭐 서론 본론 결론 딱 맞춰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집사님처럼 하나님 내가 다리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강렬하고 명확한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도 마음 중심으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봉사도 마음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섬김도 마음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음 중심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 1,000원을 하든 10,000원을 하든 50,000원을 하든 100,000원을 하든 그게 뭐 중요합니까? 마음 중심으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마음 중심을 다했나? 정성 다했나?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그냥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외식, 가식, 형식, 의식으로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 다하면 돼요. 이 마음 다하여 뭐든지 하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이 마음 중심을 다해라. 이 마음 중심을 다한다는 말은
때, 신앙생활 할 때 진실한 마음, 전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인간관계를 할 때도 이 거짓이나 간사함을 버리고 이 마음으로 해야 된다. 마음은 통하잖아요. 마음으로.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난 마음으로 하잖아. 내가 성도님들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 우야란 말이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마음 중심으로 국하면 끝나는 거예요. 폐지를 거고 어떡할 건데 그러면. 목을 비틀 수도 없고 허리를 분질릴 수도 없잖아. 방법이 없잖아. 그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인간관계 간단합니다. 진실하게 마음으로 그냥 잘못한 건 잘못했어요. 잘한 건 잘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라. 이 말은 있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충만히 채워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자꾸 노력을 해라. 우리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마음 다해야 함께.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무시하고 망신당하고 쇠하게 됩니다. 이 사울의 집이 왜 쇠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사울의 교만 때문입니다. 다윗의 집이 왜 흥했습니까? 다윗은 항상 겸손했거든. 그래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겸손한 사람은 재물, 영광,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 겸손하면 배부를 것이 많다. 겸손하면 얻을 것이 많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라. 그래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울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6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왜 은혜가 안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간에 왜 은혜가 안 됩니까? 교회 오는 왜 은혜가 안 됩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하면 있잖아요. 성도님들 뒷꼭지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서로 간에 길 가는 모습만 봐도 길거리에서 만나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되잖아요. 교회 오면 은혜가 안 됩니까? 교회 은혜가 충만히 임하잖아요. 교회에 가서 있잖아요.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 겸손하면 그래 되는데 교만하면 있잖아요. 목사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 겸손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사무엘상 2장 8절에 축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 외우세요. 금주에 제 마음에 팍 꽂힌 말씀, 제가 금주에 붙잡고 산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2장 8절이에요. 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사무엘상 2장 8절에 축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정말 새 힘이 나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빈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킨다. 흙과 먼지 속에서 이렇게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다. 우리가 있잖아. 흙과 먼지 속에 살잖아. 이거는 인생의 최바닥이라는 말이에요. 바닥을 헤매는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빈핍하다 이 가진 것이 없다. 거름더미에서 드사 이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일을 차지해 주신다.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귀찮은 곳에서 이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나쁜 환경에서 좋은 환경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정말 흙수저가 앞으로 은수저 되고 금수저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거름더미는 어떻습니까? 냄새납니다. 거름더미가 앉아있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냄새납니다. 인생의 최바닥입니다. 악취납니다. 그리고 또 팔이 때가 득실거리고 구더기 때가 득실거리는 곳이 거름더미입니다. 거름더미는 항상 있잖아요. 파리가 득실될 거예요. 구더기가 득실될. 그런데 빈핍하고 그 비천하고 거름더미에서 하나님이 드시사 귀족들과 함께 앉도록 해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도록 영광의 일을 차지해 주신다. 환경에 정말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이런 축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을 외우세요. 정말 저는 이 말씀 있잖아요. 내 생에 반드시 축복으로 주어지리라 하나님 주신 음성으로 나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새 힘이 났어요. 새 힘이. 정말 새 힘이 났어요.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 인생에 이 축복으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 놀라운 소망이 생길 거예요. 진토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 거름더미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환경에도 복을 주시고 내 위치에도 내 신분에도 상승과 복을 주신다. 얼마나 좋아요. 이 다윗처럼 이제 자신을 낮추면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하면 하나님이 진토에서 이렇게 주신다. 거름더미에서 다시 들어 세워주시고 영광의 위를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축복받는 방법은 다윗처럼 겸손하게 한 일평생을 살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은 참된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범죄할 때도 많았습니다. 정말 지을 수 있는 최상의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연구해보면 정말 실수 많습니다. 허물 많아요. 처음부터 부족했어요. 또 왕되고도 범죄를 많이 했어요. 1급 살인죄도 지었어요. 1급 간음죄도 지었어요. 그러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계속받고 축복을 계속받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연구해보면 있잖아요. 정말 실수, 허물,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지만 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성도님이 복된 성도님,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회개 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교회 오면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그냥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기도 하셔야 되겠도. 그러면 하나님 괜찮다. 너의 죄를 나의 등 위로 다 던져버렸다. 깊은 바다 속에 다 빠뜨려버렸다. 나는 기억도 안 난다. 아이고 그냥 내 새끼야 복 받아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요. 회개 잘하는 성도님 되셔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있잖아요. 교만해지고 자기 유익대로 살았고 자기 이득을 챙기고 자기 실리를 챙겼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덕되는 쪽을, 덕이득되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이 인간이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유익하다 이렇게 이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구체적인 예가 다윗이 사울이지.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의 사람과 짐승을 다 멸해라. 소각시켜버려. 불에다 태양을 해. 이렇게 한 거예요.
없애버려야 이렇게. 그런데 이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가방도 살려줬어요. 아람을 옆으로 살려줬어요. 죽여가 불태울 필요가 없어. 그냥 살려줬어요. 이겼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과 짐승을 다 진멸하라 했는데 살찐 소, 이 살찐 양을 살려줬어요. 왜? 전쟁에 이겼으니까 그 살찐 소, 살찐 양 다 소가 진멸시켜가 뭐 하겠느냐. 그거 안 했어요. 그거 빼돌려가 그 잔치하려고 먹고 즐기려고 재산으로 챙겼어요. 탐심, 자신의 이득, 실속을 따른 겁니다. 이 인간 이성으로 볼 때는 상당히 사울이 잘 처리한 거죠. 아말렉과 아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죽이면 합니까? 살려주면 좋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살찐 소, 살찐 양들 다 죽여가 불태워가 뭐 합니까? 잡아먹지요. 나도가 천천히 잡아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신하들도 먹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재산을 누렸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챙길 거 챙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수고해서 전쟁에서 전리품을 챙기는 건 잘한 거잖아요. 부강하게 된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랬잖아요. 인간적 이성으로 볼 때는 상당히 사울이 잘한 것 같고 정말 잘 처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 없애라. 소멸시켜라. 다 불태워버려. 소각시켜버려.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 맞고 하나님 생각이 틀렸잖아요. 하나님 생각이 맞습니까? 왜 죽이는데? 왜 그 아까운 소를 살찐 소, 살찐 양을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데? 나도 천천히 잡아먹지 그거를. 이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틀렸고 사울이 처리를 잘하고 사울이 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지혜롭게 처리하고 이득도 실리도 챙길 것 같은, 나라도 부강하게 하고 이 백성들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불순종이 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중에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록보다 낫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자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결국 순종을 한다. 이게 이 사슬의 죄와 같고 우상 섬김과 똑같아. 그래서 왕으로 세웠던 사람을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왕이 망하게 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냥 버리는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순종 시험에 사울 왕은 불합격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축복을 주시는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항상 이 합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야. 이 순종 시험, 사울 왕은 불합격한 거야. 순종 시험밖에 없습니까? 시험이 많습니다. 이 모든 순종 시험, 대인 관계에서도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이 시험이 신앙생활에 없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성도님과 사람 사이에 시험이 있잖아요. 대인 관계의 시험도 우리가 합격이야 하나님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살아가고 나면 환경으로 오는 시험, 자식으로 오는 시험, 물질로 오는 시험 얼마나 많아요. 모든 시험들을 이 합격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게 되고 지속해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이 시험을 합격하는 성도님들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딱 인정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성도님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으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인생 빙빙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간다 바로. 이 자식이 스스로 하려면 있잖아 10년 걸리는 거 부모 말 듣고 하면 2, 3년이면 끝난다.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자,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순종의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축복을 못 받는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어느 성도님이 자꾸 여기도 기운, 여기도 기운, 여기도 기운 그러다 보니 아는 사람은 다 알아. 그냥 아는 사람은 수백 명이야. 근데 진짜 자기 사람이 없어. 알짜배기 없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뭐라 했냐. 남의 것 10개 보다가 내 거 하나가 나왔습니다. 쭉정이 매트를 보다가 알곡 한 대 빡이 나왔습니다. 남의 말, 남의 사람 알고만 지내는 거 아무리 말해도 다 소용없는 겁니다. 이 제대로 된 거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그 말이 없어요. 말이 이 순종시험 합격하세요. 모든 시험에 합격자라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은 5번째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양떼를 돌볼 때 자기 생명같이 양떼를 돌봤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자기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나라를 통치할 때도 충성을 다하여 책임을 다하여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맡은 일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따지지 말고 맡은 일이 있으면 한결같이 충성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한두 번 하고 때려치워가지고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냥 한결같은 충성의 사람들이 계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를 보시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성경을 말하라. 세 번째는 말씀을 전파해라. 네 번째는 귀감이 되라. 본이 되어라. 다섯 번째는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시편 3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은 불평하지 말아라. 자꾸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그래야 된다. 여호와 앞에는 참고 잠잠히 기다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랬습니다. 잠언에 보면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순종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 없이 말만 하고 있을 때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인들이 있잖아요. 충성을 안 하고 말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고 은혜를 못 받고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신학 공부를 하거나 신학 서적을 읽으신 분은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동방교회, 서방교회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 다시 말하면 있잖아요. 이 동방교회 어디입니까? 이 동쪽에 이 러시아 중심한 이 동방교회가 동방정교회가 엄청 흥망했습니다. 서방교회는 유럽 중심의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동방교회의 교부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훌륭한 이 초대 이 교부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잖아요. 이 저쪽으로 여행을 해보면 있잖아요. 성전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지은 것이 정말 엄청 웅장한 것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만큼 번성했대 말이잖아요. 번창했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교회가 동방정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가 모여서 뭐 했느냐? 이 교회 올 때 옷 뭐 입을까? 설교할 때 옷 뭐 입을까? 이거 까매일 사온 거예요. 그럴 때 공산권이 그 나라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공산당이 돌아가지고 기독교를 말살시켜버린 거예요. 아니 뭐 입을까? 이거 탁상 공론하고 있대. 교인들이 교회 올 때 뭐 입고 올까? 뭐 입고 오라 통일 이 교부들이 설교할 때 뭐 입을까? 이 가운을 어떻게 만들어 입을까? 이거 막 가지고 시비하고 이 탁상 공론하고 있는데 공산당이 우리는 정말 있잖아 사회적인 책임도 다 해야 되고 가정적인 사명도
이 교회적인 사명도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있잖아요. 충성 다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라. 하나님 인정받아야 축복자가 된다. 기도응답도 그게 받는다. 아니 입만 나불나불 대가지고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충성이 있어야 하나님 기도응답을 주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니까 좋은 환경을 주시. 진토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런 땅에서 귀족들과 같이 앉게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이런 축복 주시기를.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항상 중심을 다하는 사람, 항상 겸손한 사람, 항상 회개 잘하는 사람, 항상 순종한 사람, 항상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 한결같이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진토에서 일으켜서 주신다 그럴까요? 왕성케 하고 번창케 해주신다 그럴까요? 거름더미에서 두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해주신다 그래요. 환경에 보이 신분의 복을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정말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정말 복을 받는 인생이 바닥에서 복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이름 그대로 축복 많이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